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다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당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한여름이 아닌데도 엊그제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이상 기온, 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이 여름인가 봄인가 싶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잠시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 인사 나눕시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인사 좀 나눕시다. 온라인은 조금 늦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후 북쪽 이스라엘 왕국 아합왕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하였던 엘리야의 활동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왕은 아합 왕인데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무능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특히 왕후 이세벨은 세계 3대 악처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악한 여자로서 시도랑 엣발의 딸인데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자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 이런 신당들을 마구마구 세우면서 우상 장려 정책을 펴도록 남편에게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전국이 우상 천지가 되어버리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와이프를 잘 얻은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잘 만난 것이 축복 가운데 큰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참 이세벨을 만남으로 해서 아합이 성경의 가장 나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이 아합은 이세벨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 단초라고 할까요? 그 첫걸음을 거기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부부간에 서로 잘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기와의 영적 대결을 제안하게 이르게 되죠. 그 내용인즉 각자 자기 신에게 제단을 쌓은 다음 그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여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이 사실을 입증하자 해서 아합 왕에 이걸 제안하게 되죠. 이세벨은 우상을 장려하는 정책을 썼던 왕이기 때문에 850여 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으로 데려가고, 엘리야는 단 혼자서 그 850명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느끼게 되죠. 선지자로서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그 이름에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당에도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목회자의 심정하고 조금은 비슷하겠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심정을 가져봤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로, 때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게 우연이다. 그런데 제가 참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깨달은 결론이, 지금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단지 내가 뜻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모여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 처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는 우연히 찾아온 재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환경과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건 이미 예견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일어난 결과다. 국제민간기구인 인간 백신 프로젝트 대표인 웨인 코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코로나처럼 전염력이 강하고 사스와 메르스처럼 치명적이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강하고 사스와 메르스처럼 치명적이면 1년 안에 1억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학자들은 더는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파괴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속히 범용 백신을 개발해야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살피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에 사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지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여러분 꼭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믿고 있죠.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믿나 몰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들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도 우리가 볼 때는 자연적인 발생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웃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이에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년의 가뭄에 대해서 아합 왕과 엘리야는 그 원인을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에 보면 3년이나 기나긴 가뭄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아합 왕과 엘리야가 서로 다른데, 먼저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쏘아붙이는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대가 이스라엘을 가뭄으로 괴롭게 한 장본인이냐? 그대가 이스라엘을 가뭄으로 괴롭게 한 장본인이냐?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17장 1절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를 하고 왕궁에서 급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뒤부터 끔찍한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이 가뭄은 너 때문이다라고 지금 아합 왕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지 18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근본적인 이 가뭄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몇몇 분이 모여서 이 목회를 아주 힘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을 저를 막 괴롭게 한 적이 있어요. 날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집니다. 설기면 설교,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신방이면 신방.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사람이 흠을 잡으려고 하면 흠 안 잡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흠 잡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자청한 거예요. 그러다 한 분 중에 그 집안에 아주 어려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왜 그런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목회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평생 아픔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아마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참는 인내력이 생긴 것 같아요. 목회자가 부딪히면은 누가 여러분 다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세운 자 편에 일단 처리를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의 그 문제를 묻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했을 때 내가 같이 대적하거나 싸우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 인내력이 생겼고 그 인내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현실에서만 그 문제점을 자꾸 해결하려 되돌아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어려움이 올 땐 현실에서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배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18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엘리야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그 당시에는 축복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더 나아가 강요까지 했어요. 심지어 바알 신앙이 장려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숨어서 지내야 할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이 문제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까? 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겉으로는 안 믿는 척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의 아픔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 마음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갈등은 없습니까? 하여 코로나19가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들을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먼저 바알 가세라 신을 섬기던 850명이 올라가서 성대하게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장작을 패서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점심때가 지나갑니다. 바알이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합니다. 너희 신들이 잠자고 있을는지 졸고 있을는지 혹시 일출 나갔는지 더 크게 부르라. 왕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막 기도해요. 막 날뛰듯이 칼로 몸을 헤하면서까지 막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부르짖지만 저녁 해질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12지파를 대표해서 돌멩이 하나를 모아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15리터 정도 곡식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도랑을 제단 주위를 파고서 물동이 넷의 물을 기르다가 제단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붓습니다. 또 부으라고 합니다. 또 붓습니다. 부으라고 합니다. 또 붓습니다. 제단 주위의 도랑이 물이 철렁철렁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30절과 31절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말려버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컨트리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방송의 조명을 받으며 수많은 인기와 감당할 수 없는 부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마약과 다름없는 신경 안정제 1000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구속됩니다. 그 뒤에 다시 풀려난 후에 더 큰 벼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약, 복용, 방황, 허무, 불안, 그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그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어두웠던 마음속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이 내겐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니 캐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만나려 힘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려 애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끔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처리하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CCM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이기니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PPT 올라갔죠? 사장님 87장에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맘에 분이 가득 찰 때, 맘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해.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이기니 주가 함께 나가시면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빛처럼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나의 앞이 캄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가득 찰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에 보충되는 말씀이 신약성경 야고보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요, 그 뒤를 읽어보면은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본질상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있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제사 드린 후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고 나서 바다가 보이는 쪽 갈멜산 꼭대기로 그 시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한쪽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2절 4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몇 번까지? 7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건 뭐예요? 이 구름이 보일 때까지 가라 그 이야기예요. 사환이 바다가 보이는 쪽 오가기를 7번째 되었을 때 마침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손바닥만. 너는 먹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됐다, 내려가자. 한참 지나니까 하늘에 짙은 구름으로 감춰지고 바람이 일어나면서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무엇을 끝냈어요? 기도를 끝낸 거예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제일 무서워하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청교도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대영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지금 싸우고 있을 때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마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 그의 설교였답니다. 그 설교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조차도 존 낙스를 두려워할 정도였대요. 어느 날 여왕이 그에게 특사를 파견합니다. 특사로 다녀온 토마스 랜돌프가 여왕에 보고하기를 낙스의 음성이 500개 나팔보다 더 효과적으로 스코틀랜드 개신교도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머리를 집어넣고 7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혹시나 위축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그 거울에 비친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